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아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라에게 이뤄주셔서 사라가 임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때 늙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아준 아들을 이삭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였습니다. 사라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웃게 하시니 이 소식을 듣는 사람이 다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을 먹을 것이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내가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도다. 아멘. CH 플러스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CH 플러스 예배는 매 주일 저녁 5시 반에요. 해화역에 가까운 한성 아트홀에서요. 매 주일 저녁 5시 반마다 예배하고 있습니다. 또 유튜브에서 온누리교회 대학 청년부라는 채널을 검색하시면 5시 반마다 이곳에서 예배하는 그 영상 예배가 있으니까 함께 오셔서 영상으로 참여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의 내일을 맡깁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라는 특이한 제목의 책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이 8월이다 보니까 기억이 나요. 3년 전 8월, 2018년 8월에 이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라는 책이요, 8월 한 달간 교보문고와 영풍문고에서 한 달 전체의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일이 있었어요. 제목이 독특하잖아요. 저는 설교 준비를 할 때 서점에 많이 가는데 이게 어떻게 1위지? 떡볶이 만드는 책인 줄 알고, 이걸 사람들이 얼마나 떡볶이를 좋아하면 그래서 이렇게 눈이 갔고요. 두 번째는 저희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떡볶이예요. 물론 그 외에도 약 20개 더 좋아하는 음식들이 있지만 이거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서점에 가서 선체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부족해서 그 책을 샀고 몇 시간 안에 그 서점을 떠나기도 전에 이 책을 다 읽었던 기억이 나요. 이 책은 10년 넘게 기분 부전장애를 겪어온 저자와 정신과 의사의 상담의 내용을 그대로 일기처럼 수필처럼 엮은 책이에요. 여기서 기분 부전장애라는 것은 죽고 싶다든지 일상생활에 장애가 오는 중증 우울증이 아닌 가벼운 우울 증상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가끔은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가 친구가 떡볶이 먹을래? 그럼 그건 또 먹고 싶은 거죠. 그렇지만 떡볶이를 먹고 혼자 집으로 돌아오면 또 난 혼자인 것 같고 외로운 것 같은 상태인 거죠. 마치 당장 의식을 잃을 정도로 피곤이 누적돼서 기절할 정도는 아니지만 항상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겨운 만성 피로처럼 우울에 중독되어서 나의 삶의 맛과 멋과 흥을 다 잃어버리는, 조금씩 따뜻한 물에서 익어가는 개구리처럼 마음이 익어버리는, 마비되는 사람들. 그 책이 1위를 달성하는 걸 보고 제가 읽어보는데 저는 물론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막 우울 증세를 깊게 느끼진 않지만 청년들의 마음이 이렇겠구나. 거기 그런 말들이 나와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울지 않을 만한 힘이 아니라 울고 싶을 때 울 수 있는 용기가 아닐까. 어둠을 통과한 사람이 빛의 소중함을 아는 게 아닐까. 그런 문장들이 너무너무 와닿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책이 청년 사이에서 압도적으로 팔렸는데 이게 정말 그 인디 출판사, 정말 군소 출판사에서 나와서 정말 구석에 있던 책이거든요. 매대에 막 이렇게 포스터와 함께 걸리지 않았던 책인데도 1위를 하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 시대 자체가 미소를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기분 부전 장애에 대해서 의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체크리스트 중에 제가 5개를 가져왔어요. 첫 번째, 사람을 만나다가도 돌아오면 이 관계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지?
허무감이 든다. 내게 주어진 회사나 학교의 업무를 혹은 학업을 해내면서도 두 번째는 흥미나 의욕을 느낄 수가 없다. 이거는 이런 게 있구나. 뭘 배우면 그래도 과목 10개 중에 하나, 두 개는 좀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기계적으로 그냥 배우는 거죠. 일을 하면서도 뭐가 잘 돼도 별로 이렇게 재미가 없고 흥미도 없는 거예요. 세 번째, 가끔 내가 잘못했다거나 실패했다는 생각이 자주 찾아와서 떨치기 힘들다. 잠이 들기 전까지는 내가 자꾸 실패했다. 나는 정말 잘못한 사람이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번째, 책을 읽거나 영상을 보는 일조차 자주 온전히 집중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된다. 다섯 번째, 평소에 비해서 평소보다 너무 많이 자거나 적게 자는 사람, 혹은 반대로 평소보다 너무 많이 먹거나 너무 적게 먹는 일들이 일어난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3개 이상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이제 경화우울 혹은 기분 부전 장애가 찾아오는 시그널이라고 얘기해요. 일상적으로 나이스하게 미소를 지을 수 있지만 거래처를 만날 때는 멋있게 웃으면서도 집으로 돌아가는 자리에 혹은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세수하면서는, 면도하면서는 웃지 못하는 사람들. 친구들과 노래방에 가면 노래를 부를 수 있지만 혼자 있을 때는 노래할 수 없는 사람들. 매일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가고 있지만 미소가 지워진 사람들. 이것이 우리 시대의 자화상이 아닌가. 또 몇 년 전에 나왔던 제가 좋아하는 옥상 달빛이라는 그 팀의 노래 중에 내가 사라졌으면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 말끔히 정리된 이불을 보다가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 아무도 모르게 누구나 하는 그 생각을 했어. 내가 사라졌으면, 처음부터 이 자리에 내가 없었던 것처럼. 오늘도 어제처럼 열심히는 살고 있어. 이렇게 살다 보면 내가 사라지면 안 되는 이유가 생기겠지? 이렇게 살다 보면? 저는 이렇게 별로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와, 이 노래가 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지 알겠다. 또 볼빨간 사춘기에 나의 사춘기에게라는 노래를 들어보면 나는 한때 내가 이 세상에 사라지길 바랬어. 내가 감당이 안 되고 그 아름다운 시절이 아름다운지 모르고 지나갔던 그 시간들. 막 그런 노래들이 우리 시대에서, 그 노래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널리 불려지고 또 이런 책들이 넓게 읽혀지는 건 참 웃기 힘든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 역시 웃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죠. 물론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예 웃지 않았다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어요. 그리고 대부분 아브라함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신앙도 좋고 인격도 좋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이렇게 관계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을 잘 대접하고 그 사람들이 돌아가고 나면 먼 하늘을 보면서 근데 자식이 없는 현실이 해결되지 않은 자신의 삶이 공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을 때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가 참 많이 웃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만나는 장면을 보면 정말 웃음기가 싹 빠진 것 같은 만남의 장면들이 반복되어서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많은 돈과 성공도 얻어봤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새벽 문득 눈을 들어보면 이것들이 다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행복하진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은 있는데 응답의 시간은 좀처럼 빨리 찾아오지 않고, 처음에는 뜨겁게 소망을 지켜나갔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지쳐가고 진정한 혼자만의 웃음을 잃어버렸던 사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교회를 찾아오면서도 웃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또 많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연되는 응답과 반복되고 지속되는 상처 속에서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처럼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들지만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지, 난 모태신앙이니까. 예배 안 갔다가 더 어려운 일 생기면 어떡해? 그런 두려움 때문에 망연자실한 마음 혹은 자포자기한 마음으로 이 자리를 채우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찬양 인도자를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돈 모엔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기입땡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이 찬양을 불렀던 사람이고요. 미국에서 완전히 땅바닥으로 수직 낙하하는 CCM계에
다시 찬양 인도라는 새로운 문화와 함께 그 집회에 참여한 예수님을 떠났던 부활전에냐 예수님 믿으러 나왔던 미국 사람들에게 다시 육신과 그리고 정신의 치유를 일으켰던 힐링 워시퍼라고 불렀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실 이 사람은 찬양을 인도하는 그 위치에 섰을 때 자기 자신의 영혼이 침체되어 있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영혼이 참 어두웠었죠. 다만 자신이 찬양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해야 돼서 찬양을 하다 보니 그 찬양이 자신의 마음을 고치는 것을 경험했어요. 또 더 큰 일이 일어났는데 논문의 인터뷰입니다. 어느 날 밤 장모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아내의 누이와 아내의 이제 언니죠. 그녀의 남편인 크레이그 수잔이 스키 여행에서 아이 넷을 태우고 오는 동안 자동차 사고를 당해서 아이들이 차량에서 크게 튕겨나가고 다쳤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아픔이 찾아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을 그 가정에 주셨대요.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직접 찬양을 작곡해 줬다라고 얘기하는 찬양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 혹시 아실지 모르는 이 찬양이에요.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찬양을 제가 인터뷰에서 처음 듣고 야 근데 이 찬양을 듣는다고 자식이 크게 넷이 다치고 뭐 난리가 났는데 부모한테 이게 위로가 된다고? 제가 너무 불경스러운 거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돈모엔의 이 아내의 누이 가족이 실제 이 찬양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면서 그 신앙을 붙잡아주고 영혼의 치유가 임했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인터뷰를 처음 들었을 때 하나님이 고통에 대해서 알게 해주셨던 가르침이 기억나요. 타인의 고통을 타인이 해석할 여지를 하나님께서 별로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잘못한 가장 큰 일은 뭐냐면 욥의 고통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분부전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한테 네가 더 힘들어 보지 않아서 그래. 야, 너보다 힘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라는 말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의 그들의 절망에 대한 비난은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죠. 그러나 중요한 건 역으로 어떻게 그걸 듣고 마음이 괜찮아질 수 있어? 이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문제를 이겨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하나님은 그냥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죠. 내 생각엔 아무리 그의 고통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쳐질 수 없다 해도 내 생각엔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그의 영혼을 고칠 수 없는 수준의 아픔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실제 그런 것이에요. 돈모에는 예배와 치유의 가장 큰 비결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그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예배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라고 고백하는 것, 내가 찬양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그의 인생에서 반복되어서 고백되는 것이 어둠을 쫓는다고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볼까? 그것은 그가 미소를 잃은 것이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그가 믿음을 상실하고 그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그가 지연되는 응답 앞에서 고통스러워 해본 적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한편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은 고난의 선배예요. 고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침체의 교과서인 거예요. 그럼 그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미소를 되찾아요? 오랜 시간 동안 25년을 고생했는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분명 웃음을 잃었던 사람이지만 미소를 다시 되찾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는 웃음을 잃었던 때가 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잃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도 흔들렸어요. 아브라함은 미소도 잃었어요. 그의 말씀과 그가 들었던 영적인 경험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초적인 정절과 아내에 대한 의리를 저버릴 정도로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그가 잃지 않은 단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잃지는 않았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기분 부전장애를 앓고 계세요?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다림에 지친 탈진의 영이 있으세요? 믿음이 흔들리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 예배 가운데 있다면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직 잃지 않은 사람이라는 증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잃지 않은 청년들마다 다시 모든 것을 찾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을 잃은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고,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을 잃지 않은 사람은 모든 것을 되찾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축복할 텐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이 잃어버린 것들을 모두 찾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미소, 진짜 행복, 진짜 기쁨, 그 온전한 기쁨을 찾아주시는 하나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웃음을 잃어버리고 미소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시 온전한 기쁨을 주시는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아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라에게 이뤄주셔서 사라가 임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때 늙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온전한 기쁨은 어떻게 찾아오는가? 하나님을 잃지 않은 사람에게 이 온전한 기쁨과 응답이 찾아올 때 무엇이 가장 먼저 회복되는가? 저를 따라 주시겠어요? 온전한 기쁨은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온다. 진짜 믿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온전한 기쁨은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온다. 오늘 창세기 21장을 보면 드디어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 이삭이 태어날 거에 대해서 최소한 5번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패턴이 있어요. 우리는 무심코 지나가지만 이걸 연결해서 못 보지만 하나님이 이삭을 낳기 위해서 주신 5번의 약속에는 패턴이 있어요. 첫 번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자녀를 낳을 거라는 거에 대해서 매우 이렇게 간접적으로 말씀하시죠. 이게 자녀를 낳겠다는 건지 아닌지. 이게 창세기 12장 2절인데요. 그 다음에 창세기 13장 16절에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와 같이 되게 하겠다. 먼지를 사람이 다 셀 수 있으면 너의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자녀를 낳아서 좀 많아지는,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이미지는 스케일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이게 내가 입양을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진짜 자식을 낳는 건지 모르겠는 거죠. 창세기 15장에 가요. 좀 더 지나가면 아브라함이 먼저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정말 믿는 종이 있는데 이 다메섹 사람, 아랍 사람이죠.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내 앙자가 돼. 내가 입양하겠습니다. 내 호적에 올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직 너의 몸에서 나온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실제 네가 출산을 하게 될 것이다 얘기하면서 네 자손도 별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중요한 거는 너 몸에서 나올 사람이다. 이게 점점 좁혀지는 게 느껴지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아주 피상적인 데서
구체적인 대로 조금씩 가요. 자, 창세기 17장 19절에 가면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뒤에 24년 뒤에 받은 말씀이에요. 들어보세요. 네 아내 사라가 네 아들을 낳을 것이고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할 것이다. 이제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줬어요. 사람들은 사라가 웃어서 사라가 이삭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삭이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이 먼저 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름 지어야죠. 아무리 촌스러워도 하나님이 제 아들한테 정말 이상한 이름 지어주셔도 그대로 해라.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이렇게 하라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제가 안 하겠습니까? 무슨 뜻이 있겠지. 아들아 미안해, 연준이라고 짓고 싶었다, 뭐 이렇게 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스마일 이렇게 지어줬어요. 창세기 18장 10절에 같은 해 하나님이 한 번 더 찾아오셔서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아내 사라가 너 아들을 낳을 것이고 내년 이맘때쯤 반드시 내가 내게 돌아오겠다. 그때 너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시점까지 정해주세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가지는 특징을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의 특징 첫 번째는 하나님은 들을 때까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연준이한테 아빠라는 말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빠 해봐. 여러분도 다 하실 거예요. 아빠 해봐, 엄마 해봐. 이거 합니다. 근데 수천 번을 하고 심지어 몇만 번을 해야 애들이 아빠라는 말, 엄마라는 말을 따라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왜 아이를 그렇게 만드셨을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녀가 그 말을 자기의 입으로 선포할 때까지, 완전히 믿을 때까지, 따라할 때까지 말씀하세요.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한데, 하나님의 음성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은 믿을 때까지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이 믿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 말씀을 계속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 있죠? 내가 이제 이 비전 접을까 하는데 하나님이 또 그 말씀하십니다. 너는 열방을 치유하는 치유자가 될 것이다. 다시 선교의 비전 주시고, 다시 교육의 비전 주시고, 다시 문화예술의 비전 주시고, 하나님이 자꾸 그쪽으로 이렇게 부르는 일들이 있어요. 믿을 때까지,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때까지 그 사람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의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과 동행한 시간이 쌓일수록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해요? 점점 선명해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모른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말 귀에 들리듯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이렇게 좀 두려움이 많고 또 이렇게 의심이 많은 사람이냐면, 하나님 제가 교회 건축하는 장로가 됩니까? 아니면 교회를 개척을 합니까? 아니면 온누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는 겁니까? 나중에 보니까요, 여러분 제가 이 공사하고요, 여러분 앉아있는 이 의자 공사할 때 현장에 와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저기 동승아트센터도 이렇게 만들고 밖에 있는 교회를 계속 섬기게 하셨어요, 하나님. 그리고 나서 50일 기도회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그 비전을 구체화시켜 주시는 거죠. 서재를 지성소로 만들고 우리 자신의 내면은 성전으로 만드는 기도회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로 세우시기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퀘스천 또 갖고 있어요. 하나님, 청년이 교회가 된다는 건 뭡니까? 이게 좀 답답한 것 같지만 재미가 있어요. 왜 재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따라서 그 사람이 이렇게 성장을 해요. 하나님이 옛날에는 그냥 기도만 했는데 기도회를 인도하게 하시고 설교를 하게 하셨죠. 그 다음에는 이제 진짜 청년을 어떻게 변화시키냐, 또 뭐가 있고 또 뭐가 있을 거예요. 나는 언젠가 진짜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스텝으로 섬기는 자리더라도, 지금처럼 설교하지 않고 뭐 이렇게 테이블을 나르는 자리더라도 하나님의 부흥을 볼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청년의 부흥을 볼 거라는. 청년의 삶이 진짜 변화되고 악신들이 떠나고 질병이 고쳐지고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들을 믿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세대가 나는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부흥을 일으키실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쌓일수록 나는 그 부흥에 대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점점 더 선명하게 듣게 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아보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아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이루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을 아브라함에게만 들려준 게 아니라 사라에게도 들려주시고 말씀대로 일하셨어요. 나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배우자, 연인, 가족, 친구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그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거룩한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그 일이 일어날 것을 믿는 것이죠.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임신을 했고 말씀하신 대로 아들이 태어났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듣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십시오. 나는 믿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예외가 없어요. 제외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은 때로는 성경을 묵상하는 걸 통해서 말씀하세요. 큐티하는 걸 통해서 알게 해주세요. 아, 내가 이거 하라는 거구나. 가장 건강하고 좋은 방법이에요. 저는 이게 가장 쉬운 방법처럼 보이지만 이게 가장 성숙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이제 성경을 스스로 묵상하지 못하면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정말 내 영혼에 맞는 설교자의 설교를 듣는 건 청년의 때에 참 중요한 일이에요. 나는 정말 이렇게 하영조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그분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음성을 믿게 됐던 게 기억이 나요. 가장 초보적인 단계라고도 할 수 있죠. 설교를 들으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고 이미지를 주시면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인가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의 어떤 이미지를 설교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해석해 주세요. 기도가 듣기 평가, 리스닝 테스트라면 성경과 설교는 그래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사람과 상황을 통해서 원어민들을 통해서 이렇게 영어를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믿음의 사람을 만날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 할렐루야. 성경을 묵상할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기도할 때나 사람을 만날 때나 찰나에 지나가는 중요한 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청년들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는 사람들이 될지어다. 그 음성대로 인생이 이루어지고 그 음성대로 응답이 임하고 그 말씀대로 나의 인생의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처음에는 너무 감당하기 힘들고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환상처럼 들리지만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점점 그 약속을 세밀하게 다듬으세요. 성경은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얘기해요. 도자기 만들 때 이렇게 토기장이 보셨죠? 너무 이렇게 아지매 같은 얘기인데 사랑과 영혼이라는 드라마 이렇게 영화 보면은 오 마이 러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도자기 만들 때 처음에는 막 아주 뭉툭하고 못생긴 진흙인데 그게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정말 장인의 손이 닿기 시작하면 조금씩 아름다운 형태를 띠게 되는 것이죠. 인류 도공이 손으로 섬세하게 도자기를 빗듯이 주님은 그분의 음성과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과 비전을 섬세하게 빚어가세요. 그래서 그 음성과 그 말씀에 내 귀를 기울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라는 토기를 이렇게 빚어가시는데 나를 드리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엘리야는 영적으로 완전히 넉다운이 되고 탈진했을 때 세미한 음성을 들었다 그러거든요. 세미한 음성은 작은 음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이고 섬세하다는 뜻이에요. 나를 향해서 어떻게 이런 딱 필요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지? 딱 말씀을 딱 해주신 거예요. 나는 여러분도 엘리야처럼 각자를 향한 섬세하고 사려 깊은 약속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 듣고 싶다, 하나님 알고 싶다라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온전한 기쁨은 어떻게 오는가? 우리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아준 아들을 이삭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였습니다. 사라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웃게 하시니 이 소식을 듣는 사람이 다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을 먹일 것이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내가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도다. 온전한 기쁨은 두 번째로 이렇게 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온전한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온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죠.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이삭이라는 이름, 그 뜻은 스마일, 미소라는 뜻이에요. 이삭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을 찾아왔다는 것은 웃음을 잃어버린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다시 웃음을 주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삭, 웃음이라는 이름 안에는 성경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17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웃으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100살이나 먹은 사람이 과연 아들을 낳을까? 여러분, 사라만 웃었던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웃었습니다. 부창부수, 환상의 짝꿍, 철이와 미회 같은 바늘 가는데 실 따라가는, 의심도 같이 하고 침체도 같이 하는 소울메이트, 그들이에요. 자,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런데 조금 이렇게 사회적으로, 사장님이라 그런가 눈치가 빨라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그러니까 웃는 거 안 보이려고. 사회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더 교묘하고 더 절묘하게 이렇게, 겉으로는 아멘 하지만 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우리도 어떤 때 막 그냥 직분을 맡고 있고 리더십 맡고 있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아멘 하지만 목사님 근데 지금 무슨 말 한 거지? 하지만 다 들은 것처럼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제 얘기예요. 저 그럴 때가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웃었죠. 사라도 역시 창세기 18장 12절에 사라는 속으로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어서 기력이 없고, 단산했다는, 이 월경이 끊겼다는 얘기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게 과연 그런 기쁜 일이 있겠는가? 응답이 있겠는가? 사라도 믿음이 없어서 웃는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났어요. 믿는데 믿음이 작아요.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작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웃음이 임하기 전에는 사람의 비웃음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이 완성되기 전에는 세상의 잡음이 그 마음을 혼란스럽게 해요. 웃음 없는 자리에 비웃음이, 믿음 없는 자리에 잡음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참 이 친구들이 웃네. 내가 진짜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야, 내가 너네 기억하게 할 거야. 그러고 이제 이삭이라는 이름을 주신 거죠. 이삭이라는 이름은 근본적으로 우리 영혼의 연약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한 거예요.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돼요.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고 싶은데 노력할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내가 그때 하나님 비웃었지. 거기서 끝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비웃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다른 단어가 있거든요. 근데 진짜 웃음, 스마일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 너희는 나를 비웃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진짜 미소를 준다, 웃음을 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묵상하는 동시에 연약한 나의 부족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축복과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했을 거예요. 창세기 2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로 웃게 하시니 이 소식을 듣는 사람은 다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진짜 웃게 하셨다. 주님이 참된 기쁨을 주셔서 내 영혼의 공허한 비웃음을 꽉 찬 진짜 웃음으로 바꿔주셨다라는 뜻이죠. 나의 수준을 떠나서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 이삭이라는 이름은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이삭을 부를 때마다 나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동시에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합쳐보면 이삭이란 나의 연약함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강함을 주신 하나님,
내가 우울할 때 행복을 주신 하나님. 크리스천 안에는요, 항상 이 이삭의 양쪽 면이 필요해요. 하나는 죄의식이에요. 이건 정죄감이랑 다른 거예요. 죄의식이라는 거는 정죄감과 이제 뭐가 다른지 곧 설명해 드리고, 죄의식이라는 건 이게 죄다라는 걸 아는 거죠. 정죄감은 죄의식에서 조금 더 나쁜 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다, 떠나야 된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는 이제 정죄감이고, 죄의식은 내가 죄인이고 실패했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오히려 가까이 가서 용서를 받고 변화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 쪽으로 이 죄에 대한 사인이 찾아오면 마치 감기가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면 폐렴으로 발전하기 전에 병원으로 얼른 발걸음을 옮기게 하는 지혜로움처럼, 죄의식은 나의 이 영혼의 상태를 온전히 진단하는 힘이에요. 나의 연약함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삭의 한쪽 얼굴이죠. 그러나 죄의식에만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또 동시에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죄의식과 하나님의 은혜의 균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실은 둘을 연결하는 것이 청년의 때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 할 수 있어요. 죄의식이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것, 그때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고통이 있어요. 나는 몸 만들고 운동하는 우리 공동체의 형제들 보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돼요. 저렇게까지 어떻게 몸을 괴롭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목사님, 운동을 못해서 근손실이 생기고 있어요, 막 이런 청년들을 보면 쟤들이 왜 저러지? 막 단백질을 퍼먹고, 계란을요, 제가 아는 어떤 청년 노른자 빼고 계란 흰자만 먹어요. 그리고 막 이 탄수화물은 줄이고 계속 막 고기를, 돈도 없으면서 계속 고기를 이렇게 먹어요. 아무리 등급이 나빠도 일단 고기를 먹어요. 일단 소다 돼지다 그러면 일단 먹고 보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뷔페 가고 항상 이렇게 많이 주는데, 그런데 왜 가가지고 이렇게 운동을 하냐 보면, 그걸로 인해서 그 고통이 주는 아픔보다 그 고통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게 더 많은 걸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운동하고 믿음으로 고기 먹는 거예요. 보면 세상에 진짜 가치 있는 것들은 때로 고통을 내게 죄로 주어져요. 원래는 고통이 없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는 고통이 없으면 사람은 교만해지게 됐어요. 고통이 없으면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큰 인생의 평지풍파 없고 상처 없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다 되는 것 같은 청년들, 부모님이 예수님 믿고 그 부모님의 기도의 유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한테 축복받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잘해서 뭐 받는 줄 아는데 보통 보면 어머님 기도예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손댈 타이밍을 기다리고 계세요. 한 번 건드리면 갑자기 그럽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저에게 이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나이까? 갑자기 막 말투가 개역개정판 성경으로 가요. 또 이 모태신앙인들이라 나이까 나이까 거리면서 주님 날 사랑하시나이까? 막 제자인 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나 무슨 고아원처럼 자란 친구들이 있어요. 인생의 평지풍파 다 두드려 맞고 어려운 일 괴로운 일 다 겪어가면서 눈물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청년들이 있어요. 저는 CH630, CH 플러스 하면서 무슨 고아원처럼 예배드리는 사람을 한두 명 본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저를 노려보고 있는 분들을 꽤 많이 만났어요. 설교를 하는데 뭐 이렇게 그래서 나는 신천지인가? 이렇게 드디어 왔나? 추수꾼? 부흥하는 교회만 온다는 그 추수꾼? 그러면서 부흥의 사인인가?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호러물이에요.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 상태로 눈물을 흘려요. 저게 은혜 받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왜 그러냐면 원통함과 은혜가 동시에 임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너무 원통한데 분하게도 이게 아직 해결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임하니까 눈이 시뻘개져가지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또 기도하자 그러면 사냥개처럼 그렇게들 기도를 해요. 나는 우리 부모님이 쌓아준 유산이 없고 믿음의 일대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든지 여기를 돌파해야 된다. 그렇게 서럽게 울면서 하나님한테 가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거의 일대였어요. 그래서 평치풍파 다 맞고 믿음이 흔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생긴 좋은 점이 있는데요.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은 겸손 하나는 정말 완벽하게 완성했어요. 난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 하시려고 그러면 하는 거고, 하나님이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손에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여호와 이래 하나님 다 하시는 거다. 우리가 죄의식과 은혜를 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게 되죠. 그래서 진짜 낮아진 마음, 낮아질 대로 낮아진 겸손은 반드시 어디까지 가냐면 온유한 마음까지 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죠. 여러분, 온유하다라는 말은요, 성경에서 페르시안 명마가 고삐가 잡혔다는 뜻이에요. 페르시안 명마들은 로마 시대 때 이렇게 막 길들이기가 쉽지 않은, 알렉산더의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막 이렇게 적토마처럼 함부로 길들일 수 없는 건데, 고삐가 잡히기 시작하면 그가 이제 진짜 달리는 법을 알게 되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주인의 뜻에 따라. 온유하다는 것은 주인께서 가라고 하는 대로 갈 수 있게 되는, 순종 직전의 마음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때 뭘 주신다? 이 겸손과 온유의 그릇에 응답과 축복을 부어주셨어요. 저는 응답의 가장 큰 전조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빚은 겸손과 온유 같아요.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보면 진심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또 하시면은, 내가 뭘 알겠습니까? 저희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할 입장이 안 되죠. 제가 만났던 멘토님 중에 어떤 분은요, 물질이 많은데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뭔가를 부탁해야 돼요. 어떤 청년에 대해서나 어떤 선교사님에 대해서나. 근데 부탁할 때 제가 부탁하는 금액은 그분의 사업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분은 항상 뭐라고 서두를 이렇게 말해서 떼셨냐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면 돕고 할 수 없는 일이면 기도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말이 정말 돕고 싶다는 거였어요. 근데 내가 돈이 있다 그래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생각하지 않는다. 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몇 년을.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한 말이 잊혀지잖아요. 하나님한테 몇 대 맞으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우리는 맞는 것만 생각해. 모난 돌이라 정 맞는 거 생각 안 하고, 하나님 분노하는 그대로 쓰세요. 그냥 미워하긴 할 건데 쓰세요. 마음에 사단이 있는데 그냥 쓰세요. 그래서 쓰면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막 난리 난 거죠. 아브라함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난 못 웃는다는 얘기예요. 죄의식과 은혜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축복해 준 그 여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온유와 겸손. 아브라함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를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연약해졌다고 이삭의 약속을 막 취소하시나요? 아브라함은 온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아니, 이게 계약 파기가 될 만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아내를 딴 남자한테 보내고 잘못하면 그 남자랑 지금 잠자리를 갖게 생겼고 막 누나라 그러고, 갑자기 자기 종을 막 양자로 입적한다 그러고. 아프가니스탄의 비극도 사실은 아브라함이 사라가 아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 때문에, 꾸란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바치려고 했던 그 자식이 이스마엘로 나와요. 이삭이 이제 적자가 아닌 걸로 나와요. 아브라함의 이 적통이 이스마엘로 간 걸로 얘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저렇게 싸우고 있는 저 틈바구니, 이슬람의 수호신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불순종 때문에 생기죠. 아브라함은 지금도 천국에서 좀 면목이 없을 거예요. 아프간의 뉴스를 보면서 나 때문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에서 취소하시는가? 그렇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은 훈련과 시련과 단련을 주셨어요. 몇 대씩 치실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는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셨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스스로를 이렇게 축복하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세요. 이게 정말 씨 씹는 겁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약속은 거두지 않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를 향한 약속을 거두지 않으신다. 이삭 안 줘,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약속을 꺾지 않는 하나님을 통해 은혜가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오늘 두 형제가 노래한 것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양들이 고민할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연약함으로 실패하고 쓰러졌을 때 이 두 가지 기도를 하세요. 첫 번째, 하나님, 나는 정말 믿음이 없고 죄가 많은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는 마음은 여전히 나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좀 일으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삭이라는 이름에 담긴 영적인 비밀, 연약함과 은혜처럼 당신의 연약함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꺾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웃음을 다시 회복하는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될 것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